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지 말고 앞으로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미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갓집에서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할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은혜를 쓰는 것을 주장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냥 쭉 가는데 어느 낡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펌프 하나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펌프는 오랫동안 물이 없어서 다 말랐고 먼지만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물병 한 병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고서 너무 기뻐서 그 물을 마시려고 딱 잡는 순간 그곳에 등에 쓰여져 있는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해야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한 그릇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그 마중물을 다 마셔버렸다면 그 이상 펌프에 그 깊이 묻혀있는 물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겠죠. 그는 그 마중물을 그 펌프에 붓고 그 펌프를 통해서 새로운 밑에 있는 한없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시골에 가면 요즘은 펌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그 펌프가 있는 부분마다 그 옆에 마중물을 두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중물이시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고 다 희생해 주시고 다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이 세상을 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 마중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희생과 섬기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에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주님은 섬김을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오셔서 우리에게 섬겨주시고 또 세상을 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 그리고 실천해라 하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그냥 희생만을 요구하고 손해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실 때, 따르라고 하실 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끝없이 흘러넘쳐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 속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통 두 단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우리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신분 자체가 하인이에요. 그 하인이 옆에 주인을 시중드는 것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디아코노스라는 섬김이라는 그 단어는 그 디아코노스는 바로 자기 신분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 신분은 하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섬겨야 되는 의무가 없는 사람이 종처럼 옆에 식탁 옆에서 하인이 하는 것처럼 시중 드는 것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의무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터치로 하는 것이 디아코노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주님은 자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디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국말로는 집사이죠.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 선교교회가 바로 이런 섬김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사는 그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발 닦아주고 무조건 해주고 나이스하게 해주는 그것으로서 참담 올바른 섬김이라고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고 눈물로서 섬겼고 또한 인내함으로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 주님을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겸손한 마음과 눈물과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의 센텐스의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섬김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섬김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의 무대는 이 세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이 세상 사람입니다. 섬김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섬김의 이유는 주님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섬기신 그 공복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티게 하십니다. 섬기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결단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지입니다. 이런 올바른 자세를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삶에서 겸손과 눈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못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은혜로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라고 거기서 본다는 것이 참다운 겸손이 아니에요. 대두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그 삶까지 가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한 5번 하다 보면 내가 아니에요가 혹시 날지도 몰라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절대로 혹시 날지도 몰라 생각이 안 들어요. 온전한 주님을 섬기듯 겸손하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섬겼어요. 이 눈물은 사람은 사이언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의 징후가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신 장면이 성경에 3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집에 갈 때 좀 지체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가셨죠.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왔던 후손타자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에 비통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대목을 놓고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 가운데 계셨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셨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긴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섬긴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섬긴 가운데 울고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서로에게 함께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곧 열매 맺을 거야. 조금만 더.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꼭 인내하시는 서로
북돋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집에 혼자 계시든지 예배에 와서 섬기시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에 와서 섬기시든지 남성부 모임에서 함께 섬기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가게든지 어디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경 속에 있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였어요? 어디에서나 동일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문이라는 곳에서 3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그런 특정한 공공장소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섬김을 하든지 작은 한 집에서 섬김을 하든지 수백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섬기시든지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시든지 가정교회에서 섬기시든지 어떤 곳에서 섬기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는 것이 올바른 섬김의 자세예요.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섬겨야 해요.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하였노라. 헬라인과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든지 백인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배어진 삶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배워온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항상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눈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백인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느긋합니다. 그러나 흑인들이나 또 아시아계나 남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백인들도 우리들을 볼 때 비백인인 우리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세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으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만민에게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남미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분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교회,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탁사공론으로 우리는 섬김은 이걸 해야 돼.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삶입니다. 섬김을 우리가 합시다. 오케이, 합시다. 내일부터 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섬김이 나와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안 바뀌면 내일 바뀌겠습니다. 섬김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을 보면 그 가운데 몇 가지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할 때 그 결과를 봐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여러분, 눈자리를 안 보고서 달 뻗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천시합니다. 우리가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타산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추진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섬김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섬김은 그 결과가 손해라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들, 바로 이런 결과를 바라보는 결과 지향적인 생각들,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갈 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려고 인도함을 받아서 확고한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데 또 가는 곳곳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울 거야 이야기하는, 이게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결단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그 가운데 환난이 예상되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고한 마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오케이, 힘든 일이 있어도 오케이, 내가 육신이 불편해도 오케이, 조금 피곤해도 오케이,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인의 목숨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봉사, 섬긴다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사명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사명을 한자죠, 사명을. 이 사명 한자는 두 단어죠. 뭐와 합쳐진 단어입니까? 부린다라는 사자, 생명, 목숨, 명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부림, 즉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100%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심부름 부르면서 사는 그 사명, 그 목숨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목숨을 그 헌신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건 헌신은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어려운 헌신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디아코노스,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 세상 살면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냅시다. 섬깁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순종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헌신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고 무엇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명령에서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중요한 섬김의 영역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요?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연단과 또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생겨날 수 있는 교회의 어려움인데,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분별의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서로가 섬겨야 합니다. 영적인 면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생각하면 절대로 옳은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봅시다. 그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참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참된 영적 섬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할 때, 그가 분별의 희생이 되고 있을 때 그에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돼요. 날마다 수능 새벽 가지고 함께 나눠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읽은 내용들을 함께 나눠야 돼요. 남성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또 은혜를 가진 것을 나눠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내부에 또 외부로 들어오는 분열의 모든 요소를 이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섬기십니까? 남들이 봐주니까, 내가 들음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 잘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최고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다 하는데 왜 자기가 드러납니까? 참된 온전한 섬김은 바로 수고하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수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벌어서 남 주며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벌어서 남 주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섬기지 마세요. 공분소주하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약한 자들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이 약한 자인지 뭐에 약한 자인지 참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이끌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심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 모든 사람의 신령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하면서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교회 내에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어때요? 섬김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탁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가 꼭 엉뚱한 말, 온전히 필요한 명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서 섬겨 나가는 우리의 큰 사랑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저희들이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섬김의 영역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결단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결단을 감히 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소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